작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던 이용갑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선교란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은 15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셔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서 뚜렷한 국적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소소한 기쁨,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삶 그 자체가 신앙의 삶은 보물을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황금보다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통틀어서 나오는 보물입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 보물이라고 말을 하며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이 보물인지, 왜 보물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바로 첫 번째 보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롭게, 즉 보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나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가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한다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고대 기독교는 대략적으로 451년에 끝이 난다고 봅니다. 이 연도는 칼케돈 공의회가 열린 연도인데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기독론에 대한 모든 논란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고대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변증하는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를 잘 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수많은 논의와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닌 뼈를 지니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시던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하하며 나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귀한 언어를 다 표현하여 높이고 경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처럼 죄로 더럽혀진 존재는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신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가지 허물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숙고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으며 예수님에게만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존재 그 자체가, 본질 그 자체로서 예수님은 보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인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돈이든 능력이든 재산이건 간에 그 좋은 것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녀에게 줍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이 정말 좋은 것들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생명과 빛과 사랑과 자유입니다. 이것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이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끔씩 천재지변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있지요.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죽은 가족을 다시 살리게만 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쪽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진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양식, 조그마한 물은 생명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생명의 양식처럼, 생명의 물처럼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 빛 또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은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애굽 사람들에게 햇빛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솔로몬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빛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영혼에는 빛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늘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죄인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참빛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빛이 비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 빛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가장 소중한 보화처럼 여깁니다. 어떤 가정이 부부간에 애정이 넘쳐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가 빙산처럼 혼자 다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로 비참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전 영화에서 보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죄수들이 쥐들과 이야기하고 거미와 얘기하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유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도 주고 빛도 주고 사랑도 주고 자유까지 허락해 줍니다. 자유라는 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추천 도서로도 한번 다뤘었는데 프랑스 개신교 역사를 함께했던 위그노들은 로마 가톨릭의 압제 아래에서 개신교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싸웠던 무리들입니다. 1572년에 일어났던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일어났던 대학살 사건은 개신교 신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몸부림쳐서 이뤄냈던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자유함입니다. 죄 아래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공포심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자유는 정말 귀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립니다. 기도할 수 있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자유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물과 같은 분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인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보물과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에 칼을 들이대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에도 스데반은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예수로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내 설교에는 놀랄 만한 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일까?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철학적으로 성도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감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보물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견주어 볼 때 어떤 가장 아름다운 것도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 대신 예수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에 도둑을 맞을지언정 예수님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인생의 보물을 예수를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로구나 늘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첫 번째 보물이 나왔고요.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 보물은 이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보물은 뭐냐?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약속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물처럼 간직해 왔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약속이 보물일까? 이것 또한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이 보물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성경의 부분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아닌 책으로 만들어버리지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한 세우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천재들의 시적인 상상력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살던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냥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말한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보석으로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이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광산을 발견한다면 그 금을 다 캘 때까지 그 산을 아마 파고 또 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모든 보물보다 더 보배로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약속이 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보물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약속에 관한 말씀 하나하나 다 뜯어봐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보물인 것입니다. 광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광산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광산을 단번에 가질 수는 없지요. 하나씩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광산에서 끄집어내든 하나하나도 다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아주 많은 약속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조금씩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약속도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약속도 나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겠다는 약속도 나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축복의 말씀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들 간의 그런 후손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삶을 주겠다, 영원한 삶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순도 100%의 황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말씀 한 줄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내 상황에 꼭 들어맞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양복 디자이너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워서 양복을 꼭 맞게 만드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인지요?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이 본물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근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줘야 되고 들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더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격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으면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고 그 모든 말씀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고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며 땅에 속한 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비굴할 정도로 눈앞의 것에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고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고귀해지고 판단력이 고귀해지고 삶이 고귀해집니다. 욥기 19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중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있었지만 욥은 고귀한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삶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의 열매를 온전히 맛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보배입니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일으키고 강건하게 만들고 고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약속과 함께 무엇을 보물로 말했느냐 하면 믿음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도 이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믿음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만 말해본다면 이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우리 영혼의 관계는 이 오감 기관과 같습니다. 눈이 없으면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입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귀가 없으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손이 없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져보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야만 했었지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라는 본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다발을 앞에 두고 당신 겁니다,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때 진짜 가져가도 돼요? 라고 묻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본물을 한가득 보여주면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믿음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보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보물을 가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믿음이 보물인 이유는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것들을 외면합니다. 세상에서 수가 적은 것은 높은 가치의 취급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슬픔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많은 손해를 보게 하지만 결국에는 유익함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선한 것으로 변화가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귀한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고, 약속의 말씀이 보물이고, 믿음이 보물입니다. 몇 마디 말을 덧붙이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보물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악하고 비천한 삶, 비굴한 삶,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고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물과 같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쓰다 남은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이런 삶의 모범을 또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보물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